할렐루야. 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을 인도인 한 셀라 찬양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처럼 어떻게 참 내같이 부족하고 죄악되고 허물 많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참 생각하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다 여러분들도 참 맞습니다. 아멘. 그런 표정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추운 겨울도 다 지나가고 참 이제 좋은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주에 우리 영화를 봤습니다. 건국전쟁 봤는데 또 이제 어저께는 또 영화 또 하나를 더 봤습니다. 대구까지 가서 봤는데 기적의 시작, 다 이승만 대통령을 재조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내용들은 앞에 영화도 그렇고 이번에 두 번째 영화도 그렇고 뭐 다 내용은 얼핏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도 참 굉장히 이런데 가슴이 좀 아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저께 대구에서 이제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옆에서 울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눈물은 안 나와도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건 다 저렇게 외롭게 살다 가는구나. 우리 구약에서 선지자들 많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삶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게 살다가 참 절박하고 고독하게 살다가 그게 선지자의 길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상이 크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거 보는 내내 참 얼마나 참 저게 억울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거겠죠. 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재조명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왜 그것을 재조명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엄청 혼란합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대한민국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단순히 이승만 대통령을 재조명해서 그 사람의 뭐 어떤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을 재조명해서 사람을 찬양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신앙 고백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교회사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현대사 100년간의 그 시간들을 이렇게 참 역사들을 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나라가 혼란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갖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교회도 하나님이 옛날에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게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 100년 동안에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면 이 나라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놀라운 그런 믿음이 오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결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지금 100년 동안 있었던 놀라운 그 일보다 더 적지 않다 하는 그런 비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당부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잊지 말고 니네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얼굴이 막 색깔이 막 부흡게 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살 때 그때도 절대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을 때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주의해라. 하나님 잊지 말도록. 그 다음에 뒤에도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난 100년 동안 한국과 한국교회에 베푸신 은혜들을 다 잊어버렸고 역사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혼란하고 교회도 지금 갈 길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중요한 올해 2024년도 굉장히 중요한 올해 한 해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특별히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4월달은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걸 시점으로 해서 앞으로 한국이 굉장히 이걸 어떻게 넘기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참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재조명하는 그 영화가 나와서 그 100만 명이 볼 수 있게 된 게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뭔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승만 대통령을 재조명하면서 하나님 지난 100년간 함께 해주신 주님은 우리가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 인간 이승만이 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지금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경제의 10번째 손가락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사 35,000명을 해외에 보낸 엄청난 역사에도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한국교회는 감당했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모든 나라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전부 다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참 옛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그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담대하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은 20대 초반에 왕가의 출신이면서도 고종 황제의 퇴위 운동에 나섰다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좀 절망적인 상황에서 참 그는 성경을 읽고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칼을 덮어쓰고 몸에는 온통 고문받아갖고 몸이 상한 데가 없는데 성경을 읽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마음이 편해지면서 참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보여주신 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꿈입니다. 예수 믿는 나라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제 5년 7개월 동안 선교사들이 막 간청해가지고 무기징역인데 간청해갖고 5년 7개월 만에 석방되어서 미국으로 가서 40년 동안 활동하면서 그런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대한민국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돼서 이 땅에 들어와서 자기가 설계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대로 비틀을 놓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온갖 독재자다, 막 친일파다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자, 그는 나라를 세울 때 기초도를 놨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미국의 공화정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시킨. 그러면 미국의 공화정은 어디서 왔느냐? 종교개혁자들이 성취해 놓은 것입니다. 종교개혁 정신에서 왔습니다. 성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뭐냐면 이게 5천년 정도 5천년 역사 가운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고 자기 발전을 개인의 자기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가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일 살고 싶은 데서 마음대로 네가 네 하고 싶은 특기를 살려서 네 재능을 살려서 네 마음 하고 싶은 대로 네 발전을 이루어라. 개인의 발전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바로 국가의 발전되고 민족의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물질적으로만 발전하면 뭐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말씀으로 나라 세우기. 그래서 말씀으로 나라 세워서 그 발전한 게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갖고 이제 1948년도에 건국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세웠지만 이런 상황에서 6.25 전쟁을 치르면서 아무리 뭐 기독교 입국론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해봐야 북한의 6.25를 일으켰던 북한의 김일성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를 지원해주는 세력들 압록강을 건너가면은 우리나라의 100배가 넘는 중국 공산당 중공이 있었고 두만강을 건너가면 우리나라의 250배가 되는 소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과 그 세력들이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제2의 6.25가 일어나면 뭐 기독교 입국 시장 경제 시제 아무 그런 거는 공상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게 뭐겠습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줄여서 한미 동맹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한미 동맹 이 속에서 지난 70년간 전쟁 없이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놓은 그 기초 위에서 나라가 자 어저께 그 영화에도 그러더라고요. 현재 대한민국이 발전한 모든 분야 거의 대부분 모든 분야의 그 밑에 기초는 이승만 대통령이 나왔다 그렇게 이제 그 학자들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의 기초를 위를 쌓아 올리고 그래서 이런데 자 여러분 한미동맹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네. 자 미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미국은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은 엄청 나쁜 나라라고 나쁜 놈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미국도 싫어 맨날 젊을 때 반미하면서 막 양키 고음 외치고 그다음에 미국 대사관 앞에 막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국회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 아들들은 보면 또 미국으로 전부 다 또 유학을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해가 좀 불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들이 있고 미국을 굉장히 싫어하는 진짜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가 쉽게 좋다 나쁘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세계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나라는 좋은 나라다 나쁜 나라다 세상에 그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세계 나라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좋다 나쁘다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미국은 보십시오. 우리나라 옆에 지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지도 옆에 내가 한반도 지도 옆에 있잖아요. 그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데 미국은 땅덩어리 땅 면적의 넓이가 우리나라의 100배입니다. 엄청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51개 주 지금 현재 인구는 34,000명입니다. 3억 4천만 명. 3억 4천 엄청난
엄청난 세계 경제 1위 국가, 경제적으로 1위입니다. 군사적 파워, 세계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이 현재 20세기, 21세기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 문명은 거의 대부분이 다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발명해낸 것들입니다. 대단한 저 파워는, 그 파워는 엄청납니다.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금융을 다 좌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미치지 않는 나라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라는 좋은 나라겠습니까? 나쁜 나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나라는 참 저 나라는 좋은 나라다, 저 나라는 나쁜 나라,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금 세계 곳곳에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저 파워는, 때때로 미국은 엄청난 파괴적이고 또 잔인하기도 하고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 정부가 뒤비지고 나라가 막 다 파괴는, 그런데 보면 항상 그런 부분에 가보면 미국 CIA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황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어릴 때 우리 외갓집에 황소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덩치가 얼마나 큰지 성질 못했습니다. 진짜 못했습니다. 근데 막 다 겁을 냅니다. 근데 뿔로 한번 막 받으면은요, 그거 받치면 사람 죽어요. 소 뒷발질 하는데 잘 맞으면 허리에 당장 나갑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도 잘 길들여가지고, 길들이면 뭐가 됩니까? 밭도 갈고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짐도 옮기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미국의 저 파워를 진짜 이승만 대통령, 미국의 저 파워를 70년 동안 붙들어가지고, 때로는 어느 나라가 막 엄청 잔인하게 파괴적인 힘인데 한미동맹을 통해서 70년 동안 한국을 지키고 방해하는데 붙들어 두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게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한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한테 피해본 나라들 진짜 많습니다. 자, 우리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렇게 미국의 이 파워를 우리에게 70년 동안 우리에게 덕되도록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느냐? 한미 동맹 있기 전에 중요한 동맹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10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감옥에 있다가 이제 겨우 선교사들의 막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이제 석방되어 나왔는데, 그쯤에 1904년도부터 1500년대 인천 앞바다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일 전쟁입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런 그림도 있네요. 이름 있는데 인천 앞바다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느 편을, 일본 편을 들었을까요? 러시아 편을 들었을까요? 당시에 국제 정세가 너무나 어둡던 조선은, 구한말 시대 우리나라 정부는 전에는 중국 편을 들다가 큰 코를 한번 다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 편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전쟁이 누가 이겼느냐? 일본이 이겼습니다. 러시아는 엄청난 큰 나라입니다. 당시 최고의 대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땅덩어리 가장 많은 큰 나라가 러시아 아닙니까? 옛날에. 근데 우리는 러시아 편을 들었습니다. 근데 일본 편을 누가 들고 있었느냐면,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이 어떻게 이겼느냐? 미국에서 뒤에서 전쟁 비용들을 다 도와줘.
이길 수밖에. 전쟁은 끝났습니다.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기 시작했죠. 고종 황제는 그 당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아, 이러다가 백성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러다가 내가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냐. 불안함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이승만을 불렀습니다. 청년 이승만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참 사람이 똑똑하고 죽을 뻔했지만 감옥에서 나와서 불러서 답답하니까 불러서 밀서를 썼습니다. 편지를 적었습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네가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미국에 가서 내 편지를 꼭 좀 전달해달라.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잡아먹을 듯이 달라드니까. 왜냐하면 20년 전에 한미통상수호조약이 있습니다. 한미통상수호. 그 내용에 보면은 나라가 어려움 당하면 미국이 나서서 뭔가 중간에서 어떻게 조정해갖고 도와주겠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이제. 근데 이걸 알게 밀서는 뭡니까? 모르게 보내는 거잖아. 알게 보내면은 정식적인 외교 경로를 통해서 보내면은 일본이 눈치를 알게 될 거고, 일본이 알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습니까? 막 죽여버리고 달라들겠죠. 그래서 이승만을 불러갖고 이렇게 밀서를 보내면 네가 아무도 모르게 미국에 가갖고, 그래갖고 이제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갖고 천신만고 끝에 이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밀서를 우리 항제폐하께서 보내십니다 하는데 받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이거는 왜 정식적인 외교 경로를 통해서 문서를 전해줘야지, 왜 네가 이런 밀서 형태로 갖고 이런 걸 안 받는다. 정식으로 문서를 만들어 와라. 정식으로 못 만드니까, 정식으로 만들면 일본이 당장 아는데 그럼 난리를 칠 건데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그게 빠꾸 먹었다니 자체를 받지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점에 무슨 일을 일본이 그 당시에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느냐 하면은, 자, 우리 연초나 집사님, 레아 집사님 학교에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역사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뭐를 꾸미고 있었느냐 하면은 그 일본과 비밀 협약을 이제 꾸미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비밀 국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의회에 승인도 받지 않고 뭐를 꾸미고 있었느냐 하면은 앞으로 일본하고 둘이 우리 러시아 러일 전쟁을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긴 대가로, 자, 우리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털어먹든지 삶아먹든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봐줄게. 대신에 미국은 필리핀을 우리가 삶아먹든지 뭐 털어먹든지 일본은 상관하지 마라.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일본의 입에다 그냥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떨 때는 피도 눈물도 없는 나라입니다. 잔인하게 이럴 때 없습니다. 아니, 한미통상수호 20년 전에 맺은 한미통상수호 조약 안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자기가 나서갖고 그 어려움들을 다 어떻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조약에 분명히 있는데, 그런 헌신짝같이 버린 게 바로 이게, 이 세계는 국제사회는 국제정치는 그렇게 내용한 밀림입니다. 정신 안 차리면은 참, 이 얼마 그런 거 20년 전에 있던 한미통상수호조약 그딴 거 없습니다. 그딴 거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던지는 건데, 야, 잔인하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 그 건으로 인해서 몇 년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한국을 일본의 입에다가 딱 쳐넣어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는 노벨 평화상 받는 사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받은 분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미얀마도 있고 남아공도 있고 있습니다. 그 정상 아닙니다. 그런 거는 다 정치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진짜 평화를 위해 그런 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이 사람이 평화를 위해서 이랬기 때문에 받는다. 그렇게 하면은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참 우리 조선 정부는 밀서를 보내는데 실패했잖아요. 참 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 일본이 우리를 지금 그래서 이제 가스라 테포트 조약이 맺어진 줄도 몰랐습니다. 몇 년 후에 문서가 이제 공개되면서 그게 알려졌죠. 그 당시 알리지도 못해. 그래서 이게 좀 진짜 이제 그런데 희소식이 하나 들려왔어. 뭐냐면 루즈벨트 대통령 딸이 있는데 딸이 이게 아시아를 순방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우리 대한제국 마지막 그 왕과 관료들은 이 세계 정세에 얻다 보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공주 정도 되는 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는데 일본 들렀다고 미국 그게 뭐냐면 가스라 테포트 조약을 덮기 위한 하나의 이제 연막치는 사절단이거든. 근데 이거 웬일? 이게 지금 지푸라기도 잡아있네. 저 공주를 우리나라의 국빈으로 초청하죠. 그래가지고 1905년도에 국빈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저기 갔다 중국 갔다 오는데 이제 막 국빈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온갖 예우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초청했는데 제물포 인천으로 이제 들어갔잖아. 제물포항으로 이게 이제 앨리스 루즈벨트 앨리스입니다. 우리나라는 막 예포를 쏘고 있잖아요. 막 관리들이 다 나가고 온갖 청중하게 하는데 정작 이 사람은 성마복을 입고 있잖아요. 이게 막 말갈량이도 그런 말갈량이 없는 자기 아버지도 못 말하는 거 뭐 그런 거 예절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 다 와가지고 참 기가 막히죠. 여기 이제 이 사진에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본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이게 홍명입니다. 홍명. 명성황 민씨의 산소입니다. 능입니다. 능 앞에 가가지고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했는지 그걸 설명하게 했는데 그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싹 무시하고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저기 앞에 이거 있잖아. 이거 굉장히 이거 엄청 무리한 짓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옆에 따라왔던 수행원들 올라가가지고 그 옆에 수상 있잖아. 여기 코끼리상 여기 올라가고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 아가씨도 미국과 일본 사이에 가스라 테포트 조약이 맺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이고 멍청한 것들 나라가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외교권을 뺏기는 줄도 모르고 아이고 멍청한 것들 진짜 불쌍해 이런 식이에요. 그 자기 회고록에 나옵니다. 지금 나중에 회고록에 보면은 참 이게 황제와 황태자가 우리를 예우를 했는데 황태자는 황제는 키도 뭐 조그만한 게 나중에 식사하라고 식당으로 데려갔는데 냄새나는 식당으로 데리고 내려갔다. 냄새나는 식당으로 데리고 이거 어디고 우리나라 그 유명한 호텔에서 그 당시 그걸 재현해 놓은 밥상입니다. 그 당시는 최고로 예우한 밥상인데 냄새나는 식당에 내려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얼마나 멍한 나라 망한 나라에 곧 외교권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속으로 조롱한 거예요. 가서 이런 걸 적나라하게 기록에 남겼으니까 얼마나 그게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참 기가 막히는 그런 사람. 자, 이게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조약을 써놓고도 한순간에 자기 가난한 나라 보십시오. 그 집 딸이 자기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대했으니까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참 얼마나 그게 참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가 좋은 나라다 나쁜 나라 그러면은 자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저런 나라를 미국을 이용해서 이 나라를 지켰겠습니까? 그건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미국 일반의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한국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했는데 미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끊임없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4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맨날 만나갖고 교제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거기 80%가 기독교인들이다. 한미 동맹이 있기 전에 자 이정은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불교의 성녀입니다. 성녀인데 불교 서강대학교에서 대학교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법을 가르치는 법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참 교회 나쁜 짓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교회 나쁜 짓도 많이 공산주의 운동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래도 이 사람이 참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만이 사는 길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한미 동맹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교회 동맹이 있어요. 교회 동맹. 한미 동맹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은 그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동맹, 신앙의 동맹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 주장 계속 그 사람은 그걸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가 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터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옆에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고 책 들고 있는 사람, 성경책 들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당시 빌리 그레이엄은 대단한 당장 전화해가지고 빨리 군대를 파견해서 한국을 구해라.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 5개 만들 세상에 빨리 해라. 다른 목사들도 한국이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 맨날 나라는 없는데 앞으로 한국은 위대한 기독교 국가 될 것이다. 막 이렇게 계속 해놓으니까 막 이 사람들이 당시에 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됐겠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 맨날 그 소리 들어 나오니까 전화해가지고 빨리 군대를 파견해. 그래갖고 메가더 장군이 178만 명의 미군을 이끌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전에 교회 동맹, 교회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우리 지난번에 한미 동맹 우리가 그 말씀을 했죠. 자, 어떻게 과정을 이야기를 드렸죠. 자, 미국은 그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그 사람 공약이 뭐냐면 한국 전쟁에서 발 빼겠다는 게 한국 공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고 발 빼고 나가면 또 제2의 6.25가 일어날 건 뻔하잖아. 그래갖고 정전 협정을 막 하는 거야. 협정을 막 이렇게 협정을 맺기 위해 갖고 막 이렇게 회담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갖고 저지른 게 뭐냐면은 방공포로 석방 아닙니까? 27,000명. 나는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포로들이 나는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해도 이게 원래 전쟁이 끝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포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 국제법이 그렇습니다. 네. 갖다 그냥 큰병들 불러가지고 특명 목숨 걸고 해라. 전국에 7개 있는 방공 포로들,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포로들 전부 다 석방시켜라. 절대 총을 쏘지 마라. 미군들 다치게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뭐 고춧가루를 뿌렸다는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든 만약 미국이 발칵 뒤집어져서 미국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포로들을 미국군이 지키고 있는 포로들이 27,000명을 그 사람들 돌아가면 북한에 돌아가면 다 자기들 뭐 안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래가지고 정전회담이 깨진.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뭐라 그랬겠어요? 야, 이 늙은이 이건 죽여야 된다. 이건 없애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 제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이승만 대통령 미국의 언론을 내려서 다 언론사에다가 막 교회들이 편지를 막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언론사에 그 유명한 어린 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다 평소하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암살 계획을 세웠는 그때 막 언론들이 막 이승만 대단한 애국주의자다 이러면서 막 이 언론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언론에 막 뭐래요? 니네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나? 200년 전으로 거슬러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버려. 유럽에서 아무 거짓대들 강도대들을 뭐 감옥 살다가 전부 다 못 살아가지고 지금 미국에 왔잖아.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애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갖고 이렇게 강대국이 되게 만들고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했는데 지금 한국에 가갖고 사람 좀 죽었다고 돈 좀 썼다고 이제 발 빼고 나간다고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게 니네들이 바로 이런 한국을 도우라고 니네들이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비겁하고 겁쟁이냐고 갈 놈은 가라 미국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런 막 그러니까 언론들이 막 그러니까 여론들이 교회 여론들이 막 그런다. 이 나라는 진짜 뭐 그때 내가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도 이거는 한국 기독교 한국은 절대 이승만은 위대한 지도자. 그게 이승만 단서 개인의 어떤 그림 머리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성 감옥에서 사형을 언도를 받고 그 기다릴 때 사형을 죽음을 기다릴 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거기에서 개인이 거듭나고 그때 그 감옥에서 그 처참한 가운데서 대한민국 비전을 주셨고 그 생애 40년 동안 이렇게 나라를 설계하고 이게 다 하나님 은혜. 미국이 다른 이름도 없는 조그마한 나라를 위해서 178만 명이 하고 4만 명, 5만 명이 죽는다는 것. 엄청난 전쟁 비용을 하고 10만 명이 부상당하고 그게 뭐냐. 하나님 미국의 그 무서운 파워가 역사를 통해서 굴러갈 때 여기 가면 파괴, 저기 가면 잔인하게 막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뭐 우크라이나 저쪽 가면 푸틴 나쁜 새끼 뭐 좋은 새끼 막 얼마나 어떤 역사를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푸틴이 막 10원짜리 막 써가지고 욕 막 하는 여러분 그거 푸틴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미국 민주당 좌파 세력들이 일으키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겠습니까? 그건 뭐 트럼프 대통령 그러잖아요. 내가 대통령에 딱 가면은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만 당장 못 이기고 이거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멈춥니다. 너는 지금 계속 싸우라 최후 한 사람까지 싸워서 죽여라. 너희들 100명, 1000명, 10,000명이 죽어도 러시아에 조금만 해를 끼친다면 너는 알아서 죽어라. 이게 바로 지금 미국 좌파들이 무서운 미국의 힘은 그런 식으로 작동되고 있는 그 작동되던 힘이 옛날에 100년 전에도 그렇게 작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막강한 어디로 굴러가고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교회 동맹을 통해서 탁 붙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선하게 작용된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나라가 참 지금까지 참 이렇게 역사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 그 머릿속에 나온 거지만 그 참 지략 전략 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성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그 장소 그때 주신 것들 다 그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난 100년의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100년의 역사 한국교회가 걸어온 100년의 역사 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돌아가고 옛날에 그 정신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 한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에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때 가르쳐 지키라고 했던 율법을 떠날 때는 항상 위기가 왔습니다. 항상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 절대로 잊지 마. 우리도 옛날로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 나라를 대해서 이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전 세계에 이렇게 큰 일을 하게 해주시다.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참 어려움, 코로나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앞날에 참 진짜 좋은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목사님 알겠죠? 네? 우리 힘내. 다음 주에 3일절이고 3일절 다음 날이니까 그 이야기 또 다음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전원사님 그렇죠? 아직 전사님이 내보다 나이도 젊고 우리나라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고 나가면 참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 시대에 그 하나님과 말씀을 잊어버릴 때 항상 위기가 왔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우리도 참 이렇게 과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셨던 그 원래 정신을 떠날 때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위기가 왔고 교회도 참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해주셨던 손길을 기억하고 담대히 참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원하옵건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한국 교회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과거에 그를 하셨듯이 앞날에 세계를 위해서 크게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참 그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복된 참 그 메신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들을 알고 계십니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들도 새롭고 온전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